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찾아오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가 있고 또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수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고 낙엽수와 같이 떨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위기에서 불행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절망과 실패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계속 가중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또 지식으로 또 재물로 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막강한 건 권력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을 믿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노새처를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아브라함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와 그 가족들 다 구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보다가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확신과 믿음이 없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서 몸은 소돔성을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어리석게도 어느 때는 아수르를, 어느 때는 또 애굽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뭐예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습니다. 또 인간은 도울 힘이 없고 도움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무능하기는 한이 없어요. 때론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토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6절을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소망이 없다는 거고요. 사막의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고 했어요. 고독 속에 기쁨과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우리는 흔히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도요 3년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요 거의 절반이 사막이에요. 원래 아프리카는 밀림과 숲이 거진 다 이루어진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마르게 되고 물이 마르게 되니까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그 사막에 식물이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사막화된다면 자꾸 삶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심령의 사막화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사막화되는 이유, 메마르는 이유는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사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령의 감화를 떠나면서 계속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다.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메말라버리고요.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버리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사막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바로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생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수예요. 또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 속에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또 성령이 생수입니다. 가마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메마른 심령에 단비는 바로 성령의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막에 심은 나무와 같고 사막처럼 되지만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 심령은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 심령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되지만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영적인 묻어지고 갈급함도 없고 이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전번 삶도 메말라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인가를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대개 복하면 뭐예요?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가지 복을 꼽으라면 수족,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강령, 육체가 건강하고 평안한 거, 유호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그리고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8복이 있어요. 이 8복은 내면적인 복입니다. 5복은 뭐예요? 표면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 믿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먼저 내면적인 복을 받으면 이 표면적인 복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결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목적 삼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복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밭을 메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정이나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자손손의 복.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좋은 일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8편 14절에도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왜 멀리하고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까?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멀리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이런 하나님을 왜 저버리냐 이거죠. 어디 가서 무엇을 더 좋은 곳이 있기에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나 이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로 7절에도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내 자녀도 지켜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줄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속삭일 때 이 책을 쓴 멜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에서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에 불부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육신의 병도 떠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얻는 것에 여러분 너무 만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것에 재물을 넣는 걸 더하셔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물줄기 속에 다 있으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그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 경제적 가뭄이 있어요. 사회 전반에 가뭄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난과 질병, 이 어려움에 가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담그고 있으면 그 가뭄 속에서도 넉넉히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질 잠깐 떠나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우리를 떠나도 다시 하나님이 건강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고난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의 그 모습이 그와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이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영혼력이 잘 되고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함 샘 같을 것이다. 우리 삶이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또 망하고 그래도 망하지 않고 더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겨온 사람.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해준다. 기쁨과 감사의 샘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사랑의 샘이 넘쳐나게 해주신 풍성한 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랑을 나눠주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든지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서 가난에서 아픔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정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물된 동산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사업이 번창해 나갈 때 이제 IMF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합니다. 그 사업이 망하니까 가까웠던 사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자주 오던 사람도 다 가고 형제들도 발걸음 끊어지고 가족들까지도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연고지가 없는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막걸리 9병과 수면제 70알을 먹고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발견하고 병원에 옮깁니다. 위를 세척하고 자기를 살려나오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놨냐고. 그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죽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그 용기 가지고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잠잘 곳이 없어서 밤에 교회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 불이 켜지고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이분이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딱 부딪혀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들려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밤마다 그곳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으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제주도에서 저희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가서 막노동판에서 5만 원을 받습니다. 본인은 2,500원짜리 백반을 먹으면서 5만 원의 70%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가 간증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는데 살아있는 내가 뭐 아까울 곳이 있나 싶어서 헌금을 하면 이상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고 내 모든 것 다 주께 바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옛날에 건축업을 했으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건축 자재상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이 건축 자재 팔아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단 조건은 10억을 벌게 해주면 2억을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이 사장은 솔깃한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10억의 매출에 2억을 달라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제주도에 골프장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건설 현장을 다 다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건설 자재와 목재를 가져다 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곳마다 이제 그 자재 납품을 다 따내요. 그래서 1년 만에 20억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가는 곳마다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건축 자재상 20억을 벌게 해줬으니까 10억이면 2억, 20억이니까 4억을 벌게 해준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응? 2년 후에 독립해서 목재 자재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며 제주도에 4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국내 11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 프로스를 만들어서 지난날에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 경북에 은퇴한 목사들을 후원하고 현재는 은퇴 목사 선교사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는 좋은 장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런 복이 임한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믿고 의지할 때 사업이 망했는데 그 망함으로 사람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사업이 불빛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귀한 장로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가에 뿌리 내린 이 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삶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여러분 수면제 사고 뭐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누굴 찾겠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고통이 따라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멀리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삶에 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또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의인의 길을 가기도 하고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예수 없이 자신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에요. 주의 자녀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항상 푸르르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로 믿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면 언제 어느 때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다. 그 뿌리 깊고 땅이 깊이 박혀서
폭우가 와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는 결코 메마르지 아니하며 그 인생이 늘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고 우리 심령이 사막화되어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더 살아가기를 힘쓰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예배해 놓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그 아름다움을 보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힘을 다하여 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이 아픔이 아무리 크고 괴로워도 하나님 함께 가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묵은짐이 풀어지고 회복의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